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그룹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이 됐습니다. 구정이 되니까 원래 옛날의 교회는 구정되면은 작게 평상시에는 작게 모였다가 구정되면은 많이 모이는 때가 시골 교회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 오히려 자식들 집에 가신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우리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적의 예배자의 축복. 뭐 꼭 구정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구정이니까 구정의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22번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며,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며, 예배는 왜 드려야 하며,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짧은 1시간으로 보지만은 예배는 우리 신앙의 99.9%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매주마다 있는데, 52주가 있는데, 그 52주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예배가 준비한 예배요,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준비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향단으로 올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있느냐, 받으시는 예배. 예배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워십. 워십은 이 합성어입니다. 월스와 쉽의 합성이에요. 쉽은 우리가 많이 알듯이 배라는 뜻입니다. 또 워스는 뭐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가치가 있는 배예요. 배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 드넓은 대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세상에 가장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을 담아서 달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담아서 향해 달리는데, 그 달리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빈배로가 아니라 가득 싣고, 가장 좋은 것을 가득 싣고 달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단 1시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단 1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은 가장 중요한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득 담고 출발하여 떠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야 할 배를 탔는데 그냥 타지 않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희생, 기도, 말씀, 전도, 구제, 사역,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배가 하나님께 목적지에 다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 항구에서 기다리시며 우리의 각자의 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감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담고 왔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배, 기도, 선교, 구제, 찬양, 섬김, 이런 것들을 담고 왔느냐,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을 담고 온 배가 참으로 귀한 배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경배예요. 경배.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경배가 뭡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코가 땅에 닿도록 그 사람 앞에 절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예배는 그겁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을 세우지 말라, 자존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코가 땅에 닿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경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가장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 나를 태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매주마다의 번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돼서 그 제단에 올려 태워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요, 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욕망을 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을 이루고자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며 나를 만드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께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예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잠깐만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욕망에 따르지 않고 믿음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내 욕망만 커지고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시간에 예배 드려도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은 떠나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나 가식적인 모습으로 억지로 와서 앉아서 그 1시간을 때우고 가는 성도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강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했다.
19장에는 롯이 있습니다. 롯이 뭐 하십니까? 바로 현현으로 나타난 천사를 보고 그가 엎드려 절했다라는, 그게 바로 뭡니까? 경배, 샤하라는 거예요. 경배.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본 것처럼 내 안에 강한 영적인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천사가 오셨구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구나라는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가진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불꽃나무에 하나님을 진짜 봤습니까? 그 육체를 봤습니까?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경배라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무릎에 앉혀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안 해도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는 조건이 붙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할 테니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조건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아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순수가 사라져버리면 뭐예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결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종종 예수를 믿는데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지만,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말씀을 확신이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내 마음에 아버지가 주신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내가 여기 엎드려 싸우니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느 때만 있고 어느 때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뭔가 일을 할지라도 집에 누워 잘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조건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선취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냥 혼자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되어질 때 역사는 더 커지고 기적과 은총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정에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얘들이 오늘도 주일날 왔구나,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정성을 가지고 왔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산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아버지께 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배 때마다 감사 찬송을 올려야 돼요. 은혜에 감동하는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내가 아침을 굶고 왔을지라도 힘없이 처진 몸이 아니라 정말 강한 영적인 힘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그 모습에 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룩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은 내 안에 그때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천사가 강림하고 싶어도 강림할 수가 없다. 그 주 예수의 강림은 뭐예요? 내가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어떤 것일까요? 축복의 통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념할 때 축복의 통로는 열린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내 안에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에 물이 나오려면 그 물줄기를 딱 잡아놔야 수도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오려면 전기가 오는 통로를 만들어 놔야 밝은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해도 내가 받을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 복은 내 삶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말씀에 순종하나, 엎드려 기도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나, 하나님을 경배하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그렇게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왕으로 많은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왜 열렸을까요? 바로 솔로몬은 단을 쌓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의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축복의 통로의 길을 뚫어놔야 돼요. 뚫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수했던 내 마음에, 거룩했던 내 마음에 채워진 죄를 회개의 눈물로 뚫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다시는 우리의 삶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복도 뭡니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자, 눈에 보이는 질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만 축복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축복, 그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때 축복의 통로는 완전히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에도 우리가 더 깊이 엎드려 감사하자. 아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나의 삶에 지금 깔려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의 제단이 필요하다. 나를 태울 수 있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 희생이 없는 것은 제단도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있어야 제단도 있다,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희생은 뭡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흘림을 통하여 내가 살았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그 많은 예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딱 한 가지, 내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신령과 진정,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의 삶에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해도 내가 쌓는 제단이 없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쌓는 제단, 예배가 있을 때 거기에서 희생 때문에 나의 모든 축복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솔로몬이 자기가 기도할 때 1000번제를 약속합니다. 1000번제를 약속하고 기도하며 예물을 매일 드립니다. 그때 1000번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지혜의 왕으로 그를 세워서 크게 쓰십니다.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놓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것을 못 받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칙을 지켜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이 있으니, 그 계명을 지키려면 예배자로 와라 그 말입니다. 그 예배자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축복의 통로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 안에서만 하라라고 시키십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 그 법만 채우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속의 은총이에요. 구속의 은총. 버려진 나, 죽었던 나,
죄로 묻혔던 나를 의인의 자리로 다시 옮겨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내 안에 지금 예배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령한 기도라고,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살자, 영의 귀가 열리고 살자라는 겁니다. 입술의 말이 영의 말로 전달하자,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전달하자. 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토록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구정입니다. 구정이 되어지면 자녀가 와가지고 부모님께 가장 하는 것이 뭡니까? 구정이 되면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을 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라고 진심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세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이 돼가지고 오래간만에 와서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는데 그냥 헐레다방 땅땅 이렇게 세배 드리면 그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셔요. 참 다소곳이 옷 입고 그 부모님한테 엎드려 절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다 큰 자식일지라도 용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세뱃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 절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울 때 그 손주들이 아버지가 한 모습 그대로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섬기고 할아버지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성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리고도 복을 못 받는 자의 삶의 꼴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까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냥 끌려놓고 망하지 마냐? 그냥 끌려와서 앉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일까? 오늘 구정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입니다. 끌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끌고 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동행하여 올 수 있는, 남들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갖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시는 복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왜 쌌습니까?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쌌으나 하나님이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느냐? 절대로 그렇게는 되지 못한다. 무너뜨리고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십니다. 바로 기껏 일하고도 주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축복을 다, 아니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가장 훌륭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에 가장 1등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 무엇을 구하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는 경험을, 체험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2023년도 구정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사탄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는, 또한 그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전심을 다하여 그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성령과 함께 성령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행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간과 올 한 해의 살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는 경배를 받으신 아버지 앞에 조건 없는 경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조건 없는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조건을 걸지 않고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나의 삶,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그때마다 엎드려 경배하여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나의 아버지를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즐거운 어깨는 올 한 해에는 가정마다 모든 자손마다 모든 손주마다 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